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서문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부터는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 활짝 열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께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지금 13장이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출발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방인 선교에 나서게 됐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있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지금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택하셔서 이 선교 사역으로 이제 성령께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좀 엄청난 결단이랄까요? 또 엄청난 희생이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5명의 지도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중에서도 참 이게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부흥의 주역이다. 안디옥 교회 설립자는 아니지만 안디옥 교회 부흥의 주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요 또 사울인데, 근데 그 바나바와 사울을 가장 핵심 인물을 지금 성령께서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참 큰 출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합니다. 왜 이제 이렇게 기꺼이 파송을 하느냐라고 할 때 물론 성령의 음성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어떤 개교회주의에 이 함몰돼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개교회주의라고 해서 우리 교회만 뭐 성장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좀 팽배하게 있지만 원래는 그러지 않았죠. 우리는 주님의 한 교회고 한 교회의 지체교회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우리 지체교회에서는 지금 분리돼서 저 다른 선교지로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남은 아닌 거예요. 남남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 주님의 몸으로서 오히려 주님의 몸이 성장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몸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쓰임 받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꺼이 또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우리 한국 교회가 약간 개교회주의에
아주 함몰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 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떤 부분이 단적인 이제 좋은 것들이냐면 한국 교회가 열심히 선교에 힘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물심양면 애쓰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교회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실 동일한 마인드다,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미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교사들을 함께 파송까지는 못하더라도 협력해서 함께 일을 해왔고 이제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우리 네 곳에 이 선교사와 또 미자리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큰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이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고 확장되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이제 활동이 하나 있냐면 이제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데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왜 어떤 의미에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지는 뭐 잘 모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만 그 계기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이제 안디옥 교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쩌면 그래서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가운데 성령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파송을 하는데 파송할 때에도 3절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파송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3절에 나오는 금식이 2절에 나오는 금식의 연장선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맥락이 좀 바뀌었어요. 전에는 다른 문제 때문에 다른 이유로 금식을 했다고 하지만 했을지라도 지금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금식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식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것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13장에 이르러서 금식하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금식은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죠.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마치 죽은 자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죠. 금식해가지고 뭘 이뤄내고자 떼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금식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이들이 가는 그 길 앞에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에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준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열매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가 금식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항상 동일한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그러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이 출발하는 거예요.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래서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구브로로 향하게 돼요.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자어를 통해서 우리 성경이 번역되다 보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만 사실 그냥 지명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키프로스로 가는 거예요. 키프로스로 이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거든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선교 여행을 막 출발하지만 조금 그래도 알려진 곳, 좀 그래도 아는 곳, 그런 익숙한 곳으로 이제 먼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좀 발동을 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복음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참 은혜의 역사죠. 이 총독이 세상에 이 복음을 듣고자 한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야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활짝 열림과 동시에 방해의 역사도 동시에 있어요. 어떤 방해의 역사가 있냐면 이 총독 옆에 이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회방을 합니다. 유대인이면서 마술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통 율법주의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사이비 유대인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사이비든 정통이든 간에 방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몰려다닐 때, 그 아이들 전도할 때 있잖아요. 1대1이나 1대2 정도 그렇게 한 명이나 두 명 전도할 때는 그런 일이 좀 그래도 드문데, 근데 뭐 3명, 4명 정도 이렇게 동시에 뭐 우르르 몰려 있으니까 어느 한 명만 붙들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그렇게 단체로 복음을 전할 때는 꼭 그 중에 한 명이 뭐 이렇게 좀 약간 회방을 놓는 애들이 있어요. 뭐 어떤 아이들은 정말 눈망울 초록초록하면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막 초를 치는 거죠. 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나 그거 다 알아. 뭐 나도 옛날 교회 나갔는데 나 이제 안 다녀. 이렇게 괜히 다른 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이놈이 마귀짓 하는구나, 이놈이. 지금 이 아이는 예수님 믿으려고, 이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이놈이 지금 회방을 놓는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사울이 이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기록이 되는데, 바울이 이제 그 엘루마라고 하는 이 유대의 마술사를 보면서 10절 보세요. 이르되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저 속으로만 생각하는 걸 바울은 주목하면서 지금 회방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하니까 이 엘루마가 즉시 이제 눈이 멀게 되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루마가 방해를 못해요. 그러니 이제 어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 방해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이 은혜를 받고 또 격려를 받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로 내보내셨을 때에 우리를 거저 내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그냥 애타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사역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지금 엘루마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건, 이게 바울 개인의 능력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보내시는 그 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 우리 혼자 발버둥 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성령이 보내시는 길이고, 이 길은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길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 항상 회방은 있기 마련이었어요. 그러나 그 회방하는 세력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 오늘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담대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들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